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차별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하나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긴장 푸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볼륨 켜주시고. Hi, what's your name, darling? My name is Susan Boyle. Okay, Susan,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Blackburn near Bathgate, West Lothian. It's a big town. It's a sort of collection of, villages. I had to think there. And how old are you, Susan? I am 47. And that's just one side of me. Okay, what's the dream?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And why hasn't it worked out so far, Susan? I've never been given the chance before, but here's hoping it'll change. Okay, and who would you like to be as successful as? Elaine Page. Elaine something like Page. that.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the Miserables. Okay. Big song. Yeah? Yes.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You didn't expect that, did you? Did you? No.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a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 no song unsung, no wine untasted. But the tigers come with their voices soft as thunder, as they tear your hopes apart, as they turn your dreams to shame. Still I dream it come to me. And we could live our lives together. But there are dreams which cannot be, and there are storms we cannot weather. I had a dream my life would be so different from this hell I'm living, so different now from what it seems. My life has killed the dream I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모르시겠어요? 네, 2009년도에 있었던 외국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보니까 노래를 부른 그 여인, 부스스한 이 머리 가지고
조금 촌스럽다 바랄 수 있는 그렇게 옷차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표정과 자세. 그때 당시 나이가 47세의 이 중년의 여성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은 냉담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심사위원들은 표정에도 봤듯이 왜 올라왔나 이런 표정, 눈을 치켜뜨고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도 있었고, 관객들은 약간 그 여인을 보고 조롱 섞인 웃음도 띄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런 아줌마가 왜 여기 나왔지,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왔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녀의 입에서 I'm dream the dream 이라는 이 노래 가사가 나올 때에 그 첫 소절을 부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례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됐죠. 그동안 조롱하던 심사위원들이 입이 쭉 벌어지게 되고, 아까 남자 심사위원이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노래 듣다 어떻게 해요? 턱을 개고 보고 있는 걸 보셨어요. 비웃던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이 한 심사위원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습니다. 냉소적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울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노래를 잘할 것 같지 않은 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이 천상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왜 이 영상을 가져왔냐면,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과 많이 비슷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회당이라고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회당 안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손에는 금가락지를 낀 부자들이 있었고, 또 그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까 그 여인이 수전보이라는 여인인데요, 그 겉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관객들처럼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긍휼함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겉모습이라는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1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 찬양도 드렸지만 굳이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가졌다? 너희가,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냐? 바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봤더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하늘의 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영광을 소유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그 주님을 증명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죠. 아름다운 옷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말구 위에 오셨다는 것이죠. 진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겉모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거칠애를 보고 대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 회당의 풍경 한번 상상해 보면요, 손에 번쩍이는 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층들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유, 오셨습니까?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난에 좀 찌들어 있는, 정말로 옷도 허름하고 모양새도 허름한 그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때요? 차갑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이게 좀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고보 사도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냥 거기 서 있든지 그냥 내 발등상 아래 앉으십시오. 그냥 아무 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매너로 보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무슨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보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비슷한 모습을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울 자를 찾으러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딱 갔는데요, 그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적으로도 키가 훤칠하고 수루한 이 용모가 빼어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역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이 사람은 과연 기름 부을 자가 맞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시 그 유명한 사무엘도요, 왕의 무엇을 받느냐? 조건을 받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으로 선택된 이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똥냄새 풍기며 뒤늦게 들어온 막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요, 가정과 세상에서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가 주인공이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무대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스펙과 또 사회적인 영향력, 눈에 보이는 건보함과 환경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필터도 어느 정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라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안에 있는, 그 안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있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데요,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으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5절,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주 야고보 사도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자를 택하시더냐?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데 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에게 믿음으로 부유케 해주셨다.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왜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경제적으로 좀 결핍이 있거나 어려워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가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가난해서, 내 심령은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심령을 가난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패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향력이 없는 인생이라고 모함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세상의 선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가치 없다라고 내버린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로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 그 가난은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란 직업 아시죠?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습니다. 민족의 고유를 빠는 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마태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죠. 그들은 다 세금을 걷는 자. 세금을 걷는 게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이윤을 챙기고 또 같은 민족과 동족들에게 이렇게 억압을 했던 것들이 그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돈이 많았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구제불능이다라는 딱지도 붙였을 수 있고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닿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죄인이다 취급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불결하다 취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리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편견과 판단을 뚫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 마태, 삭개오,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죄인 취급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물질은 많으나 그 영혼이 가난했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마태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침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타는 듯한 이 영적 목마름, 영적 가난을 가진 그 한 영혼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화려한 이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라 비난받고 침뱉고 멸시받았던 이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믿음의 부유함으로 초대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세상이 등을 돌리고 그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경제적 관념은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제학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억압하고 주의 이름을 비박하는 부자의 비유는 맞추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난한 형제는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낮은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중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없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실천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 깁니다. 8절에서 끝절 13절까지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죠. 최고의 율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왜 이게 최고의 율법이 됩니까? 모든 율법의 정신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봤더니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누가 봐도 율법에 이렇게 충실한 자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율법이 10계명, 다른 거 빼고 10계명 다 지키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도 다 10가지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이 사랑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잣대로 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강도 만난 자가요, 길 위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강도 만난 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그죠? 가축과 여러 가지 번제물을 통해서 정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곧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가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괜히 만졌다가 괜히 그 사람이 만졌다가 내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피 흘린 자, 죽은 자를 만나면 죽은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일부러 안 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만져서 내가 부정하게 되면 뭐를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율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많았으나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라 율법의 정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멸시받았던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죄인 취급받았던, 개, 돼지, 가축, 동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어떻습니까? 그 자를 보고 피를 닦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주먹에 가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참된 이웃이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왜요? 몰라요.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지식은 없으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긍휼은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도우면 내 지출이 얼마나 들어갈까? 내 시간이 얼마나 뺏길까? 내가 혹여나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아파하는 영혼, 그 신음하는 영혼에 달려가서 가슴으로 반응하는 것이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율법의 조항을 몇 가지 지켰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은요, 법의 잣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심판의 무게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국률은 뭘 이겨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변호해줄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쌓은 그 업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이 국률의 흔적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국률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형제에게 국률의 손을 내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별 또 판단,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국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대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